기도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사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배우며 그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였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가장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사람도 때로는 물질도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의지도 부족할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그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지요. 결국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무릎으로 산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무릎으로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죄라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동안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또 삶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정말 기둥과 같지요. 사무엘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거룩한 의무였고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용사들을 배울 때 우리 또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 정말 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용사 사무엘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기도, 바로 사무엘은요 그의 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를 이루어갔지요. 평생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의 무기는요 그의 똑똑한 머리도 그의 강한 체력도 그가 가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인도하여 내었던 것이지요. 그 분명한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엘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 이스라엘에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았는데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어쩌면 하나님 신앙이 아닌 이 물질적인 보이는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었지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너무나 놀라 의자에서 넘어짐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나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손에 있던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큰 징계를 받자 결국 그들은 이 언약궤를 원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때 백성들이 네 하고 대답하자 바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모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졌지요. 블레셋은 미운 이 이스라엘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이 미스바로 진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지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들도 어쩌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 그 사무엘의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분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패하여 도망치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추격하여 큰 승리를 얻고 돌 하나를 취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간절한 이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강한 손도 우리의 강한 무기도 우리의 전략도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큰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쉬지 않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빼앗겼던 영토를 찾게 하셨고 주변 민족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기도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용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가장 신앙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요 시돈의 왕
엘바스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들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여 큰 타락을 이끌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바로 단 한 명 엘리야의 대결이었지요. 이 대결을 바라보았을 때 850대 1이라는 이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바로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그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훈련시켰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요. 먼저 엘리야가 등장하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등장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기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선언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알과 또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은요,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을 뒤흔드는 발언이지요. 결국 아합은 분노하고 또 바알 숭배의 중심이 있었던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여 훈련시키십니까? 바로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는요, 아무것도 없는 외딴 시내가였습니다. 여기서 물이 마르기까지 머물면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홀로 고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오직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지냈지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손이 없는 자리, 바로 엘리야를 그 그릿 시내가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곧 마르자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방 땅, 낯선 문화, 기근으로 모두 지쳐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엘리야가 먹고 살기 편한 곳, 뭔가 음식을 잘 저장해 두고 뭔가 안전한 곳으로 보낼 것 같았지만 그릿 시내가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지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과부에게는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부는 사실 이것으로 빵을 만들고 아들과 자신은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겠지요. 이 작은 정성, 때로는 한 움큼 하나의 떡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통의 가루에 또 병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게 않게 하여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그의 확신이 되고 그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했던 것이죠. 3년 6개월의 훈련 과정을 통해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알과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아무리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방식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번제단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우시며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용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어쩌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나라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와 나라만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 아니라 기도의 용사는 자신의 삶의 위험 가운데서도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무리들은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총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말하여 이 30일간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그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정조준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랜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평소에도 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기도하는 응급 기도가 아니라 이 평소에 늘 쌓아온 영적 루틴이다, 영적 습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요, 그의 기도는 바로 그의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다리오 왕의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지요. 그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요. 어떻게 이런 계략을 다리오 왕이 허락하고 또 내가 이런 이런 계략에 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는 그 믿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정조준하여 계략을 짰었고 그 계략대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실 이 대적의 계략을 다리오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조서를 내렸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성경에 보면 다리오는요 밤을 샜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걱정되어 다음날 급하게 다니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 다니엘. 그때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 그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는 결국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호흡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늘 기도에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전에 하는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때로는 그냥 날마다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난 큰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갔고, 결국 그의 삶의 이 큰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때로는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기도의 용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조롱과 열세를 극복한 승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 학교는 들판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고독한 들판에서 그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지요. 외롭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곳이 바로 기도의 학교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다가 어린 목동인 다윗이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통 본능적으로 도망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기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지고 또 자기의 생명도 보존받았던 것이지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의 앞에 있었지요.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이 나아가려고 하니 형들은 그를 교만하다라고 질책하였고, 사울 왕은 그의 자금을 보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지요. 그는 과거의 수많은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이 정도 골리앗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어릴 적 작고 큰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요. 그 체험이 그의 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그의 자금을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사실 골리앗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열세였습니다. 도저히 작은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상황도 이유도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결국 그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져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이 폭풍과 같은 문제와 환경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지면 결국 큰 파도도 큰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거대한 이 골리앗의 조롱과 그 상황의 열세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기도의 용사들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용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기도이지요. 네 번째는 기도의 용사는 다윗이었습니다. 조롱과 열세를 극복하는 승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나라를 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또 조롱과 열세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승리케 하고 결국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케 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파하게 하며 조롱과 열세 가운데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